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디 예고를 하고 오던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암이 떡하니 발견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1기인지 2기인지 3기는 아닌지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에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전날에는 작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의 관계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문제를 보는 시선도 좁아지지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여러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좁아지고 하나,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간의 이처럼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시험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이 당하게 됩니까? 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지요. 하지만 연고를 바릅니다.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시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픔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시험 뒤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찢어버리거나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기로 유명하다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하는 날이 오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 주님, 제가 성장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군요. 이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기회이군요.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대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시험은 예기치 않은 불청객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시험이 와라 라고 할 때 시험이 우리 앞에 옵디까? 아니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덜컥 내 앞에 찾아오던가요? 어떻습니까? 우자지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야속하신 것 아니십니까? 인간적인 부성애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하고 난 후에 몇 년 뒤에 주신 선물일까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선물이 이삭이었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씨앗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미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값진 이삭을 번제로 태워 올려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귀한 선물을 도로 뺏기는 심정,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도로 뺏기는 그 마음,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괴로움에 사무쳐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쓸 물품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곧바로 떠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 사라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쳐다보았다 할지라도 그 눈빛이 흔들려서 제대로 이야기라도 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사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하지,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절대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아브라함도 아들도 다 붙잡혀가지고 꽁꽁 붙들려 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라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떨리는 눈빛, 타들어가는 입술, 저도 설교하면서 지금 타들어가는데요, 입술이. 저보다도 더 타들어가는 입술, 괴롭게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의 여정을 떠납니다. 거리로는 약 75km라고 합니다. 걸어서 떠나는 여행으로는 여러분 사흘 길 75km,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가는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흘은 고통스러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좋았을 법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는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을 먹어야 했던 사흘길입니다. 음식이 목구멍에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리찍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았을까요? 이삭이 아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절규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아마 구멍이 뻥 뚫려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 아무래도 정신이 분열된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불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다 태울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지요? 제물이지요, 제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질문을 아버지한테 터뜨립니다. 3일 동안 함께 오면서도 그지 불을 낼 부싯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무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메고 왔어.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는 거야? 보통 재물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재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고 대답을 했을 수 있을까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뒤에 따라가고 있던 이 이삭이 아버지 옆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대답을 좀 해달라니까요. 아버지 대답을 좀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묻지만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며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에게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고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라오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 시험에서 우리를 다시 치유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의 시험도 이기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실 것이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배불리게 하실 것이며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예비해 주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크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이삭의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이끄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며 고통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그 위에 나무는 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제물만 올려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3일 동안이나 걸어서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오를 때는 제단 위에 올려놓을 그 나무들을 등에 짊어지고 오를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성숙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 대하여서 유대교적인 성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의 나이, 적어도 15살이 넘어간 나이가 아닐까라고 이삭의 나이를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삭은 지금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변성기가 지나가지만 예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넘어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15살이 훌쩍 넘어가는 너무나도 노쇠한 몸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의중을 이삭이 파악을 했을 때에 노쇠한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거스르며 빠져나올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힘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그렇게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고분고분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였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또한 자기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박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3일 동안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는 거야? 번제물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그 대답, 아하, 번제물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번제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젊고 강한 이삭은 늙고 약한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이삭의 절대적인 복종으로 말미암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아들 이삭의 모습,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도대체 이 부자 정신이 제대로 된 부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증명해 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의 소중한 내 모든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100세가 되었을 때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임신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이삭을 그대로 다시금 살려 돌려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가족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머리가 걸린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시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준비되어 있다, 내가 친히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레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시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토록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하,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려 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 시험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게 하실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에 담대히 직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